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으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3시간 듣고 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러니까 약 1600년간에 걸친 긴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역사였어요. 자, 이렇게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또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도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난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포함되고 또 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포함되고
또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그 역사를 돌아보는 것, 이렇게 개인이건 교회건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31절까지가 이제 그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반절만 17절까지만 너무 기니까 살펴볼 텐데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죄를 또 상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 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또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나온 역사 가운데서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는 내용이 있고, 또 지나온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자기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죄악 중에도 긍휼을 베푸심을 또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지나온 역사 가운데서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는 내용을 봅시다. 자,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모든 역사를 다 언급하지는 않죠.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7절 8절 다시 읽으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그 시작점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살펴본 대로 그는 죄악이 만연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온전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 75세로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어요. 당시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인생에 실패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 이렇게 대를 잇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젊고 힘있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면 자녀들도 많고 또 뭔가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 선택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했죠. 자,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보니까 너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내가 이 사람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충성됨은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이 도덕적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우리가 창세기 강해할 때도 살펴봤지만, 자, 아브라함이 워낙 특출한 믿음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주겠다.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그 기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죠. 어떻게 갔다고요? 믿음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완전히 회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회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종을,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이제 대를 이을 사람으로 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고 그냥 실망하고 있고 믿음을 잃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내 대를 이을 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죠. 어떤 방법으로? 너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막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다. 내가 지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자, 언제 믿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지금 갈대우로 떠난 지 10년 후에, 한 10년 후에, 한 85세쯤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믿음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그때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럼 처음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건 뭐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꺼번에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믿음의 씨앗이 이제 맨 처음에 마음밭을 갈고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갔다고 하지만 그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근데 한 10년쯤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확증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만드셔가지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충성되다고 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여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언약 체결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서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막 믿음이 특출나고 그냥 뭐 충성된 사람이고 막 경건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또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맺으신 구속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미리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택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좀 모자란 사람 택해야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또 연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자,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으니까 뭐 해요? 네가 나를 믿었구나 하면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영어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우리 삶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제 모델이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거든요.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을 회고하며 찬양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야곱과 12아들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 70명이 430년 지나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몇 명? 장정만 60만, 그냥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됐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주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무슨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네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세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천하 만민 가운데 다 전해지게 하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려면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었으니까 애굽이 못자리 역할을 한 거예요. 못자리 역할. 그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 나일강 유역에, 나일강 삼각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땅이 엄청 넓어요. 우리나라의 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비교할 수 없이 큰데 대부분이 사막이고 그 나일강 유역에만 딱 사람이 살아요. 특히 그 나일강 삼각주는 뭐 그 나일강이 준 뭐 이집트는 뭐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 비옥한 그 흙을 계속 이제 상류에서 이렇게 실어다가 쌓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옥하고 그렇게 1년 내내 푸르고 살기가 좋아요. 거기서 그냥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기가 막히게 섭리하셨는지 그 당시까지는 계속 그 힉소스족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같은 외국인인 히브리 사람들도 우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요셉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왕조가 바뀌게 만들어 버려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민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겠어요? 이제 이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꼴 보기 싫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가지고 막 피라미드 같은 거 막 그 국고성 같은 걸 막 이제 건설하는데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고난을 겪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막 그것이 기억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참나 정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참 놀라워요. 아까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도록 막 약속을 주고 막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들어주고 막 또 막 이렇게 확증을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믿게 만들죠.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결국 믿게 만들어 주신 건데 그 믿음에 응답해가지고 의롭다 해주시잖아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르짖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간구하는 영. 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 야, 정말 아니 그렇게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소망이 없는데도 절대로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요. 야, 정말 그렇게 완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고 완악할 수가 없고 참 고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깨뜨리셔야, 낮추셔야 그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게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바로와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깊은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또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그 비참한 처지도 모르고 그렇게 참 세상의 그 하찮은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들에 그냥 그렇게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저 구원을 갈망하지 않죠. 절대로 갈망하지 않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막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구원을 갈망하게 해주신 거,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런 놀라운 기사 이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신 거는 이건 정말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예, 오늘부로 우리 이번에 전반기 신방을 다 마쳤어요. 이제 다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참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깊이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내 주신 거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홍해를 걷는 것 같은 삶의 위기와 전환점들이 있었죠. 뭔가 인생의 방향이 바뀐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 이것도 정말 홍해를 건넌 그런 이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돌보신 일입니다. 광야 생활의 은혜. 자, 어떤 은혜인지 봅시다. 12절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의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자, 광야 생활, 광야에서의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비옥한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메마른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받는 장소였어요.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광야는 우리에게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는 기간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들의 행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에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때로는 0도까지 떨어진대요. 이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유회 갔을 때 그늘 없으면 거기서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뭐 1시간도 못 있어요. 뭔가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 있지. 근데 광야에서 40도, 50도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막 이렇게 행진하게 하셨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뭘로? 불 기둥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신실하게 돌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호전적인 유목민들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불뱀이나 전갈이 물지 못하게 하시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래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게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또 얘기합니다. 자, 광야에서 중요한 거는 시내산에서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혼인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도덕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전과 제사법을 주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도록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살도록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복을 주시고 돌보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왔죠?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분인지를 바라보고 찬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자,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배운 교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연단해 가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의 돌보심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15절 하반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범했던 일, 근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긍휼을 베푸신 그 은혜를 또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첫 번째 포인트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주 해야겠네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게 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자기들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버림받을 뻔한 죄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줬는데 들어가기를 거부한 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송아지를 섬긴 죄. 이 결정적으로 버림받을 뻔한 죄예요. 자, 일단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 1년간을 이제 머뭅니다. 한 군데서 1년간.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약 2년 반 만에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가나안 땅이 있으니 들어가서 얻으라 그랬어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얻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크게 의지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는 두 정탐꾼의 말을 거절하고 우리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한 10 정탐꾼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대신 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왜 이 죄를 언급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어요.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했어요. 모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애굽 땅을 사모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죄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죄였어요. 참 버림받아야 마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왜 못 들어갔다고 하죠? 어떤 데서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불신앙 때문이었다. 또 어디서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짓밟았기 때문에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연단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시 시키셨어요. 그래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자라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사모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무가치한 세상 것들을 동경할 때가 더 많습니다. 늘 세상을 기웃거리며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상속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 놀라운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그 하찮은 일들 가지고 그렇게 콧바뜨리고 살고 실망하고 살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벌써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낮추시고 깨뜨리셔서 결국 우리 마음을 돌이켜 세상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봐도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 것들이 너무 크게 차지하고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고난받고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고 깨어지고 그렇게 그런 연단을 받아오면서 이제 조금은 야, 내가 이 땅에서 막 교인들 많이 늘어나고 막 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막 그런 게 내게 기쁨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다. 이걸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크게 잘 되는 것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더 겸손해지고 주님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더 누리게 되고 그렇게 또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뭐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생기고 이거에 그렇게 집착하고 막 이제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정말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것만이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행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항상 좋은 일이 끼만 바라면 돼야 안 돼요? 광야는 고난의 땅이에요.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요거 때문에 고민하고 다시 말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 것들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냥 그렇게 크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삶인지 이제 좀 깨달아진다니까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무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